사실 제가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일단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왜 토요일이고 뭐 왜 안식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뭐 많은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을 하셔도 또 뭘 갖고 오셔도 다 성경에 답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그냥 일단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1초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1초. 네, 1초. 뭐 그냥 똑딱.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죠. 그냥 똑딱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만 빛이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시간입니다. 1초가.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이 그만큼의 거리를 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시간이 계산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빛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됐고 그 시간을 누리며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같이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시공간을 우리도 좀 초월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공간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분이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런 그 위험과 그런 수고를 감내하셔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은. 근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분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1분이라는 시간은 뭐 60초가 1분이에요. 그렇죠? 네. 하루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구가 한 바퀴 그냥 돌면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돌면 우리에게는 24시간이에요.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달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과학적으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에요. 우리에게. 1년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우리는 그런 초, 분, 시간, 하루, 한 달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속 시간을 잡거나 뭐 할 때 어떻게 보통 약속을 잡으십니까?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거 달력 없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근데 그 요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달 안에 있습니까? 1년 안에 있습니까? 어느 프레임 안에 있습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weekly cycle에 그 요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인식하셨던 못하셨던 그 일주일의 weekly cycle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 안 해보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요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요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위클리 사이클, 그 한 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답이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 위클리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도 창조하셨나요? 그 말이 맞지만 제7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또 만드셨어요. 쉼을 그 날 속에다가 이렇게 인베리 그냥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고 안식이고 복이고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일곱째 날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스토리 가운데는 일곱째 날이 들어갑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우리의 사랑까지 만드셨지만 일곱째 날은 오로지 뭘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엇만을 위하여 이 날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위클리 사이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부터 만드신 사이클이에요. 만약에 위클리 사이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런 게 만약에 변동이 있었다면 뭐 오케이, 뭐 누가 뭐 오늘날에 안식을 지키는 게 너무지 계산이 어렵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달력이 뭐 굳이 달력 얘기하자면 달력이 2번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1582년인가 하고 또 한 번 바뀌었는데 율리우스력에서 그러니까 그레고리력에서 율리우스력으로 바뀔 때 요일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날짜는 뭐 열흘이 빠지고 막 이런 계산이 있었지만 요일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게 그리니지 천문대 그 과학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에 제7일을 안식일로 삼으신 것이 위클리 사이클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안식일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7일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요일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어느 요일을 맨 첫 번째에 놓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불행으로 하자면 이 sun worship, 태양을 숭배하는 그 풍습 때문에 썬데이를 가장 먼저 놓게 됐어요. 다 뭐 1월 성신을 다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달도 들어가고 뭐 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화성, 뭐 목성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썬데이를 가장 먼저 놨기 때문에 세븐th 데이는 오늘날의 그냥 토요일인 것 뿐입니다. 토요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세븐th 데이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쉬자고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국회에 통과되고 온 나라가 그렇게 만약에 동의한다면 it's okay. 우리는 어느 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돼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왜? 그날이 제7일이 되니까.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리고 어느 책이든 어느 사전이건 어느 문서에도 첫째 날, 일곱째 날 똑같습니다. 현재로선 썬데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세러데이예요. 국어 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찾아보세요. 세븐 데이는 오늘날의 세러데이입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누가 손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날에 왜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누군가가 바꿨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세상 역사에도 있잖아요. 이 바뀐 이야기가. 그리고 바꾼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꿨다. 내 권위로 바꿨다. 따라하는 니네는 가출 소년이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실랍니까? 이 명백한 사실을 놓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제가 여기서 목소리 높인다고 되고,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냥, 이건 우리 몸 속에, 피부 속에, 머리 속에 그냥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시대의 대징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이슈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올바로 서시려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고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서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안식일이 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안식할 때에 대한 맛보기, 미리 맛보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한 건 남아있대요. 안식할 때가.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Sabbathish rest. 원래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라는 건 늘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Sabbath rest 해도 되지만 Sabbathish rest라고 하는 건 제7일 안식일의 그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축복의 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그런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성경에 한 번 기록이 됐습니다. 요게. 다른 많은 안식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그 on top of that.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뭐 하늘 가나안 얘기를 하면서 요 안식할 때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게 돼야 그런 걸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제7일의 안식을 경험해야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얘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불순종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입니다. 자비의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 안식할 때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맘먹고 하나님 따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애쓰셔야 되고 혹시 안식일을 아직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혹은 아직은 내가 조인하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성경적인 안식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의 시간이,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온산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안식. 그래서 이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안식할 때를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고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이들은. 뭘 이기고 난 자들이에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별을 받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겠다 그랬어요.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걸 이기고 난 자들이. 여러분, 이거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매매도 못하고 죽을 뻔하고 핍박받고. 그러나 그걸 이긴 자들이,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 마침내는 시온산에 서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이마를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왜 이 14만 4천인이 있다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얘기하면서 굳이 왜 이마 얘기를 꺼냈을까요? 왜 이마밖에 안 보였을까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14만 4천 시온산에 그 승리한 자들이 하늘 간 그 모습. 근데 요한이 그 이마에 관심이 갔어. 왜 관심이 갔을까요? 요 14장 1절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짐승의 표 얘기가 나와요. 그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게 한다?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한다 그랬어요. 요 바로 전절에. 요한이 여러분 이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의 순이 666이라 했어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 사람의 수.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미완성의 불완전의 수.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을 따르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라가면 그 세븐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지금 누구의 별을 받느냐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늘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결국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염소가 아닌 양의 무리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이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투옥시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잠깐 피신할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해주고. 근데 이들은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걸. 그래서 죽이겠다고도 막 그러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랑 같다 그랬어요? 순종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를 바로 다음 구절에 말해줍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얘기를 각 시대마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키라 그래도 우리는 지켜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근데 지키는 게 당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안 따라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간증하시는 거 다 들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감사와 찬양의 말들이. 여러분의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마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럼 이걸 어디에다 새기란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이마와 손에 둬서 표로 삼아라 그래서 표로.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사하고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플라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도 어플라이하고 내 손에도 어플라이하고 내 발에도 어플라이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발 마사지도 잘 해주셔서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저도 그랬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그 발의 그 발가락의 신경.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됐습니다. 발이 아무리 중요해도 발 신경 안 쓰고 어플라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힘 다 빠진대요. 근육도 다 빠지고 고관절 생긴대요. 그거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말씀도 다 어플라이 해야 돼. 머리에도 발끝까지 다 어플라이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어플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지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 좋은데 문설주까지,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남들이 인정해 남들도 인정하게. 할 만큼. 예, 그것도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또 표현이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2장 7절 또 쭉 보니까 애굽에 내린 10재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10번째 재앙, 9번째까지 끝까지 바로가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걸로 이제 끝내십니다. 그렇죠? 그냥 다 정복시키세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혹시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어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시면 그들을 따라서 많은 종족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따라 했더니 오 살았어. 와 이분 따라가면 뭔가 막 대박이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따라 나온 거야. 안타까운 거는 이 기본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막 불평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이제 그 불평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냐면 인방과 좌우 문설주라는 게 뭡니까? door post 기둥이에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왜 문설주에 그리고 대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6장에 이제 하나님 이거 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리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6월했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6월절입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게 이 피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그냥 어플라이만 하면 됐어요. 어플라이만 하면.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이 큰 대문에다가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쫙 피를 바르면 안 되었나요? 그럼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표식이 확 났을 거예요. 그 큰 대문에 쫙. 근데 왜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뿌리라고 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공부하셨어요? 네? 이마와 양손. 예. 또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집이 원래는 그들의 집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집에 살면은 사실은 안 되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집을 짓고 살면은 계속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좋은 집에 살면 그 다음에 텐트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텐트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 자체가. 그리고 기껏 해봐야 이제 흙집 정도입니다. 흙집. 그래서 이제 위에 흙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위에 이렇게 흙으로 했어요. 근데 이 애굽인들의 그 건축 양식은요, 그들의 그 내세관을 반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흙집은 이렇게 금방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은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원이나 무덤은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름을 새겼어요. 죽은 다음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하여 돌 위에다 이름을 새겼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굽인이나 할 것 없이 빈부격차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흙집 정도에 조금 괜찮으면 요 기둥만큼은 돌로 만들었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은 이제 거의 그냥 이 돌로 다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돌 위에다가 뭐가 뭐 좀 글씨 같은 게 보입니까, 여러분? 네. 제가 해석은 못합니다만 외국 언어이기 때문에 뭔가 막 적어놨어요. 그럼 이 적어놓은 내용이 뭘까요? 여기다가 뭘 적어놨을까요, 애국 사람들은? 뭐 신이고 다 그런 거 적지만 뭐가 꼭 들어가야 했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돌에 해야 뭐 약간 뭐 비바람이 불고 자기가 죽어도 영원히 자기 이름 남거든요. 자기 사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다가 돌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다 새겼어요. 네, 문패도.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좌우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기 대문에다 안 하고 큼지막하게 안 하고 왜 요 사이드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네, 우리의 뭐 애굽 신이든 자기 이름이든 어린 양의 피가 그거를 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문의도 해오셨고 제가 이 말씀은 작년에 여기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 의를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숭배하는 신도 내 이름 내고 싶은 그 자아도 어린 양의 피로 덮으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뭘로만 가능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니까. 천사가요, 여러분 이름 보고 유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서 유월한 게 아니에요. 뭐 보고? 피 보고. 여러분을 덮은, 여러분을 커버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그 말씀 또한 이마와 손에 그리고 어디까지? 내 이름을 낼 만한 그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대문, 내 존재나 다름없는 그 명패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지도록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나 손에 표로 삼으라 했어요. 그렇죠? 기록해서 표로 삼으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짐승의 표로 새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 인이 우리의 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손과 이마에 말씀 새기는 그것을 언제 하라는 겁니까? 오늘이라고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이 인방과 문설주에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발랐다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면 살았고 안 바르면 죽었어요. 왜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완고하게 하냐 이거야. 지금 안타깝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결정하고 오늘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라는 단어가 5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내가 제7일 안식일을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날로 그 출애굽을 밟고 그 길로 들어서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밤낮 쉼이 없는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자들이 아닌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건요, 곧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바벨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가증한 그 더러운 음식을 포함해서 모든 내 삶의 습관들, 그렇죠? 내 주변, 또 변경된 예배, 짬뽕이에요. 모든 게 다 믹스됐어요. 혼잡이에요. 그 습관에서 나오라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자비의 초청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사실 그 받는 멸망이거든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는 게.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정말 간곡하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지금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메시지를 듣고도 나 그때 제가 그냥 잘 몰랐고 저 별로 그건 이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를 여기서 들으셨거든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무조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저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은 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여기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뭐 큰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한시기로 시작. 일곱째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여세 동안에 나이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했고 그날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친히 쓰신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게 요거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바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직접 쓰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여호와가 주잖아요. 주의 안식일. 이게 주일인 거예요. Lord's Day.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이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결코 일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진짜 안식일이라면 일요일이 seventh day가 되면 오케이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요일을 여러분이 주일로 지키고 싶으시거든 대통령 찾아가셔가지고 여러 나라 정상들 만났을 때 달력을 바꾸자고 제안하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을 만드세요. 그러면 땡큐하게도 일요일날 주일로 안식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오늘날의 seventh day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전에 김병호 장로님도 이 어저께도 건강 강의에서 강조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해야 건강해진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The maker heals.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회개인데 회개라는 건 복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성경절에서 제가 아직 강조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제가 일부러 작게 했어요. 그냥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큰 글씨 중에서 강조하지 않은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건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셨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좀 많이 봤던 구절 아닙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뭐 없어지거나 뭐 망가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월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올바로 경배하는 게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요한은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엄중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거는 바로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굳이 이제 10계명을 반복하고 그것을 그냥 상기시킬 거였으면, 그렇죠? 단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속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거다, 그것만 얘기하려고 했다면 똑같은 월딩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냥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적었으면 됐잖아요. 여기에. 근데 요한은 왜 하늘, 땅, 바다까지 똑같이 했다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을 거기다 하나 딱 집어넣었을까요? 제 질문 이해하시겠죠? 단지 10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만 얘기를 했다면, 안식일만 강조하려고 했다면 똑같이 사용하면 됐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딱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한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창조. 생명. 생명. 네. 창조. 네,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 제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과 이마의 표를 받는 것도 들으라, 순종하라, 이런 명령 속에서 행해진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물들의 근원 역시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들의 근원이 순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계속 순종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물들의 근원이 왜 순종과 관련이 있을까?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죠? 창세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다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만 내린 게 아니라 밑에서도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집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창조과학 이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수많은 캐년들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세인 헬레나 그 마운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주
단시간에 그렇게 됐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인 헬레나선에 보면 이 층이 보여요. 그건 여러분 그 용암이 내려오면서 기온차가 생기면서 순식간에 생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막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 그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도 수백만 년에 걸쳐서 된 거라면 삐뚤삐뚤해야 돼요. 그 라인이.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게 쌓인 거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일자로 그 라인이 그대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모든 게 뒤집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도 터졌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생선, 물고기 화석이 왜 그 벽에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산에. 무슨 얘기예요?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왜 이런 기품의 샘들을 터뜨려줘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순종하라고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고 120년을 외쳤어요. 그런데도 거절했어요. 이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노아 홍수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뭘 말해주냐 하면 이 홍수 사건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죠. 이거는 뭐 설화다. 이 노아 홍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노아 홍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에 이 홍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노아 홍수 얘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뭘 말해주냐면 그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 사실이고 역사라면 지금 외쳐지고 있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당했듯이, 성경 다른 말씀에도 있어요.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듯이 나중에는 불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해서 성경에. 특히 새천사의 기별 속에서는 그 말씀을 요 단어를 통해서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들은 불순종해서 멸망했어. 똑같이 이 음성을 듣고 거절하면 이 사건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된다고 한 대로 된다는 걸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좀 컨펌해 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너 살아야 돼. 멸망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의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는 안식일 지키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노아가 외칠 때처럼 마음 완강해하지 말고 이 peer pressure이 있을 거예요. 이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오랜 동안 막 외치고 그러니까 정말 저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한테 막 갔다 그랬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야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비 내린 거 봤어 안 봤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응? 너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 지금 아주 펄픽한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 온실 속에서. 왜냐하면 이 대기층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 통해서 얻잖아. 근데 왜 비가 필요해? 그리고 비 한 번도 온 적 없어. 말이나 되냐?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게? 옆에서 조롱하고 피어 프레셔리 오니까 에이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게다가 사람들이 짐승들이 줄지어 방주로 들어가는 거 보고 막 경외심을 느꼈다 그랬어. 아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보다. 아 근데 또 사람들이 야 까불지 말고 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좀 지켜보려고 재림교회 좀 가보려고 하면 그 왜 이단교회 가냐고. 이 피어 프레셔리 막 들어와요. 또 가족들도 만류를 합니다. 엄마, 아빠, 그 이단이래요. 다들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왜 굳이 토요일날 교회 가냐고. 그렇다라도요. 담대하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행사하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잘못해왔어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그 길로 가실랍니까? 아니면 깨닫고 조금 당분간의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래 뭐 결심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침에 우리 구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에이 뭐 가서 뭐 망하기나 하겠어.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사야 58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큰 소리로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승리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땅에 모든 것을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드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대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네. 이제까지 너무 이지하게 그냥 교인들 달래주느라고 목사들이 이런 설교 잘 안 했어요. 똑바로 하라는 소리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합니다. 저는 제 교회 가서도 이런 설교 합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잘리면 뭐 하나님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당연히 가시오 그럼 뭐 제가 갈 데 없습니까?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요. 목사님, 저 오락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오락을 행치만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 오락.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후에 좀 말씀 나눌게요. 이거 하다 보면 또 1시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오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도 아니고, 정답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알아요, 본인이. 뭐가 정답인지 알아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안식일이 내 날이래요, 내 날. 내 날이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 날. 하나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답은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Rebuilder, Restorer.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식일 지금 지킨다 그래서
it's okay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를 과연 rebuild하고 있는 사람인지 restore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도 자녀도 다 회복시켜야 되는데 내게 선할 자들이 이걸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가 잘 하지 못하면 나에게서 나올 자녀들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혹시 못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랬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한다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출애굽기 23장의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나 외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나 외에는. 근데 원문의 직접적인 표현은 내 얼굴 앞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막 머리를 막 들이대시거든요. 우리의 상황 속에. 요놈이 지금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왜 그러나. 그리고 막 대놓고 막 얼굴 들이대시는데 그 면전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신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컨셉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닮게 하려고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매뉴얼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에 내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딴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뜻 이해해주고 좀 나를 좀 서포트해줄 다른 신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외도는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해요? 나가서 해요? 나가서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면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외도를. 여러분, 이게 이제 before me거든요. 근데 여기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이게 그냥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이게 뭐냐? 외도를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외도를 내가 이렇게 가끔씩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외도가. 비동사예요. 존재 동사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신주단지처럼 내 남편처럼 여기다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냈는데 네가 그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는데 왜 다른 신 찾고 있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깊이 이해되셨죠? 네, 마음에 와닿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네, 나만을. 다른 놈 만나봐야 곧 후회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우리는 딴 놈 만나다가 정 주고 마음 주고 몸 주고 그러다가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 사랑 깨닫고 돌아옵니다. 넷째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와야 너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안식일이 올바로 지켜져야 인간의 참 가치가 부여된다 그랬죠? 안식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와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사람처럼 살 수 있고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힘줄 텐데 고쳐줄 텐데 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땅
이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강조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이 안식일이 하늘에서도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영원하고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누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이 영원한 건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 제 포인트 아시겠죠? 안식일은 지금이나 하늘에서나 시간이 존재하는 한 그건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시간에다 기념을 해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서 죽어도 여러분의 생일은 기념됩니다. 왜? 시간이 존재하니까. 안식일은 지금이나 하늘에서나 존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그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일을 보내게 될 거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참여한 자. 그렇죠. 네. 아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의 제7일의 안식일의 쉼을 경험한 자들이 거기 갈 거예요. 그 말은 내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겠다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십계명의 그 컨셉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는 게 그분 면전에 있는 거래요,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내 면전에서 다른 거 찾지 마. 근데 여기서 니네가 하늘에 가서도 만약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그거는 뭐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 했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다른 신 말고, 사람이 만든 신 말고, 거짓 종교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만 충성하고 그분과만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그분 앞에서 그런 자만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영원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자리에 거기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 시간에. 그 안식일에 여러분이 어디 있을 겁니까? 그건 오늘 내가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섬기느냐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세천사의 기별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라고 그렇게 외치는지,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여전히 before me입니다. 내 면전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좀 평생 보고 살고 싶어서 내 앞에. 그래서 여기서 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방언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서 하늘 그 보좌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월딩 여러분 보고 계시죠?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이거 누굽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하늘에서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영원한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질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다 와닿았어요. 이번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읽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천사의 기별을 그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들은 사람이 무슨 특권층이에요? 뭐 한정됐어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좌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 그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여러분 밤낮 쉼을 얻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이 결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들려주고 싶은 말씀 다 전하셨어요.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내 영원한 운명을 영생으로 하늘 시온산에서 그것도 진정한 안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찾으시면 답은 나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피어 프레셔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말릴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Dad, Mom, please 하면서 말릴 수도 있어요. 힐링캠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돌봐주셔야지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거 여기다 투자하시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디 배운 것들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배운 대로 실천하시고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림 부흥 집회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믿음의 패밀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알고 또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 세천사의 기별, 저희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이마와 손에 표로 삼고 우리의 문설주까지도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즐겁고 그리고 복되고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는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두고 온 우리 교회와 가족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서 마음과 몸이 다 힐링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